샬롬! 안녕하십니까? 말씀 읽어주는 김기호 목사입니다. 오늘 한 날도요,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파이팅!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중에 물으셨다. 어째서 종교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이 여기서 메시아를 내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큰 무리가 즐거이 그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계속 가르치셨다. 종교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가운을 입고 다니며 사람들의 치켜 세우는 말에 우쭐하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교회의 모든 행사에서 상석에 앉기를 좋아한다. 언제나 그들은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착취한다. 그들의 기도가 길어질수록 그들의 상태는 더 나빠진다. 마지막에 그들은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바치고 있었다.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다가와서 작은 동전 2개를 넣었다. 겨우 동전 2개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과연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넣은 것을 다 합한 것보다 크다. 다른 사람들은 아깝지 않을 만큼 헌금했지만 이 여자는 자기 형편보다 넘치도록 드렸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항상 종교학자들에게 질문을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그 시편 110편의 그 고백을 통해서요, 종교학자들의 그 메시아상을 고쳐주시기 위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좀 같이 살펴볼까요?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말했다. 즉 다윗의 생각, 즉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생각으로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내용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즉 이런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주님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다윗은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혈통, 자신의 혈통으로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 그 신적인 그 권위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종교학자들은요, 이 성경의 이야기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고 피상적으로 가르쳤고 또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메시아가 누군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만들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것을 꼬집어서, 그 잘못된 생각을 꼬집어서 고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혈통, 즉 신적 권위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종교학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계하십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마지막에 그들은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은요,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주의 자녀들보다 제가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기에 제가 다짐하고 제가 더 고민하는 부분으로
남겨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종교학자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다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과부의 모습을 이야기하십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냐면요, 예수님은 이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고 계셨다.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이 넣는다는 것을 던지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헌금궤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나팔 모양의 그런 쇠로 이루어졌는데 입구가 넓고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는 쇠인 거죠. 그러니까 헌금을 이렇게 돌멩이 던지는 것처럼 이렇게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넣는 사람들은 드르륵 이런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적게 넣는 사람들은 땡 떼댕 이렇게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소리를 통해서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드르륵 드르륵,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야, 땡 땡땡,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저 정도밖에 사랑하지 않지? 라고 그 소리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소리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 더욱더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4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것이 다른 사람들이 넣은 것을 다 합한 것보다 크다. 왜냐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깝지 않을 만큼 헌금했지만 이 여자는 자기 형편보다 넘치도록 드렸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요, 그래, 헌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여인의 마음을 보셨는데 어떠한 마음을 보셨냐?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제자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아깝지 않을 만큼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요, 넘치도록 드리는, 자신의 삶을 다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민하고 있는지, 그냥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고민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는 한 날이 되시길 소망하고, 둘째로 종교학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했어, 내가 모태신앙이야, 내가 권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이 교회 밑까지야. 우리 청년들은 이 표현을 알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수와 자신의 행위에 더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전부를 드리고 있는지를 고민하시는 그런 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하루를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쉬울 것 없는, 정말로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전부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하루를 소망하며
나의 욕심을 내려놓기를 원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부를 드리시는 저부터요, 그리고 우리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요,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또 내일 만나요. 안녕. 뿅뿅뿅. 안녕.